네, 잘 지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가 봐요. 포함 소리가 신통찮은 거 보니까. 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굿 뉴스와 배드 뉴스가 있습니다. 그죠? 안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을 좋은 소식에 맞추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안 좋은 소식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하고 밤 주스러 가는데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밤을 주실 때 어떤 걸 주셔야 돼요? 자, 이래가지고 벌어져가지고 떨어지는 걸 주셔야 되는데, 덜 익은 놈을 떨어뜨려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이제 배를 터져가지고 알맹이를 끄집어온 걸 보고 우리 집사님 뭐라는 하면 제왕절개를 해서 알밤을 끓이면은 신통찮다 이렇게. 잘 익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놈은 순살이라는 순살. 그래서 밤을 보고 가는 건 또 처음 들어봤는데, 저희 딸이 순산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기는 이제 제왕절개를 했는데, 둘째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보통 한국에서는 이렇게 드문이라 그래요. 이렇게 제왕절개 했다가 두 번째 또 제왕절개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순산을 하게 되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복음 카드, 여러분 제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무장하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마지막 제8번은 다가오는 사건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쉬운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쏘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까닭은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주의 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주의 날이 오면 참 좋겠는데, 바로 오면 좋겠는데, 좋은 일로만 연결되면 좋겠는데, 먼저 무슨 뉴스가 있어요? 배드 뉴스, 안 좋은 뉴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부가 누구를 중심으로? 여기 보니까 멸망의 아들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고 변경시키는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인데, 그가 출현하여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요?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난다. 이 세상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이 일어난다. 아니 그것을 누구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일반 교회에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로 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모형. 적그리스도의 예고편. 가인이 그럴 수 있어요. 가인.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원래는 하와의 이름이 뭐였어요? 하와 이름이 뭐였어요? 하와 이름이 하와였지. 하와 이름이 뭐였어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하와 이름이 원래 뭐였어요? 이화였나? 이씨에서 하씨로 바꿨나요? 자, 성경을 잘 보면 처음에는 여자라고 불렀어요. 여자. 그러다가 언제 하와로 바뀌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메시아가 인류가 구원할 길이 열리겠다라고 하는 구속의 약속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이제 당신을 통하여 여자니까 당신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겠군요.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이름. 하와 이름 뜻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죠? 당신을 통하여 나오는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오는 줄 알고 기다리는데 누가 나왔어요? 가인이 나왔어요. 가인이 처음에 났을 때는 꽐함을 지르면서 얻었다.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아들 얻었고 희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키워보니까 이놈이 뭐가 됐어요? 자기들의 구원을 줄 줄 알고 희망을 줄 줄 알았는데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는 아픔과 고통을 주는 큰 실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샘플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기대했는데 전혀 딴판이 되어져. 그 다음에 또 누가 적그리스도의 예고편이 됩니까? 니무롯. 들어보세요. 니무롯. 니무롯이 뭐 한 사람이에요? 바벨탑을, 바벨탑을 쌓은 사람. 니무롯이 부인이 이름이 뭐라고요?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고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아들의 이름을 담무스 이름을 기억해 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에요. 이게 또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 태양신이 되고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이제 모든 적그리스도 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샘플이 누군가 하면 니무롯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그 당시 모든 세계를 하나로 연합시켜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큰 탑을 쌓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 통하여 바벨탑 쌓는 일을 멈추게 하고 그 일을 무산시키죠? 언어를 혼잡케 하는 일을 통하여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아들. 자,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구죠? 가론유다. 가론유다, 그죠? 그가 또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제 8과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이 마지막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장로교회의 분리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일반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우리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우리 장로교의 영향력이 제일 셉니다. 미국에서는 남침례교회가 이렇게 세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장로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역사에 대하여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장로교회에 직접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가 장로교 안에 무슨 파인지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교 안에도 일반 기독교라도 130여 개의 파들이 있어요. 종파들이 있는데 그 장로교 가운데 크게 둘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아주 가르치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모르는 거 가르쳐 드리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계시기 바랍니다. 장로교의 분리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WCC나 WEAKNCC 이런 종교단체, 한국 종교단체, 세계적인 기독교 연맹 이런 것들이 세계복음주의 연맹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일반 개신교인들이 많이 압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걸 뭐라 부르는 종교통합운동을 유식한 말로 에큐메니칼이에요. 에큐메니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종교통합운동. 종교통합운동은 뭐와 뭘 통합시키는 걸까요? 첫 번째는 기독교를 다 통합시키는, 기독교를 통합시키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뭘 다 통합시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 통합시키는 거야.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죠? 누가 벌이고 있어요? 누가 벌이고 있어요? 바로 여기 계시록에서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말했던 불법의 아들, 멸망의 사랑.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종교통합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소리예요. 그럼 종교가 통합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통합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남북이 통일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남북이 통일이 되면 좋다고 생각하면 손들어. 좋다. 이래가지고 통일 오겠어요? 통일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현욱 지사님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종교연합은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통일은 좋은데 종교연합 왜 안 좋아? 왜 종교연합이 안 좋죠? 기독교 믿는 하는 종교연합은 바벨론의 대표적인. 자, 여러분 통일은 좋은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적화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화 통일이 되면 기분 좋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통일은 좋은데 적화 통일은 절대 안 되죠. 차라리 그것은 뭐 하지 않은 것만 못해요? 통일 안 하는 것만도 못하죠.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죠? 적화 통일 되면 여러분 말한다면 다 어디로 보내버려요? 아직도 안 가야 되겠죠. 뭐 이렇게 자유롭게 내 땅, 네 땅을 차지할 수도 없어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 통합도 그래요.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무슨 통합이 돼요? 성경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통합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오케이요. 그러나 이것이 뭘 중심으로 통합이 되면 적과 통일하는 것처럼 김일성이 두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중심 사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세계 통합을 시키려는 단체의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이 세상 모든 종교를 좋은 말로 다 구슬해가지고 통합을 시켜가지고 단을 꽁꽁 묶어서 이걸 누구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재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 종교가 통합이 되면 좋지. 네 교회 내 교회 싸우지 말고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할 것이 다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오겠나.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문제는 적과 통일이 되면 큰일 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진리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되면 거짓이 중심이 되고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되면 멸망할 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 큰 바벨론이 있겠다. 큰 바벨론의 운동이 있겠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가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있어서 이 우리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천국은 어떤 곳이야? 사랑으로 다 하나 되는 곳이야. 마귀도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본받아서 마귀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까 안 할까요? 마귀가 뭐 하는데 명승하면 모방하는데 카피하는데 명승.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큰 연합운동이 있을 것과 더불어서 마지막 때는 뭐에 대한 연합이 있을까요? 어둠의 세력의 연합이 있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코로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많은 교회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공개가 되는가 하면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생각 못 해봤잖아요. 어느 성당에서 무슨 설교를 하는지 그런 걸 들을 수가 있어요. 부처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스님이 슬퍼하는데 저 말씀 맞다. 가서 여러분이 가서 그걸 보고 나무아미 타불 관심 보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응? 다 맞는 말이라고 해서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그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소리라고 해서 다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달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단 것 중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단 것 중에 달콤하게 우리를 죽이는 독약들이 있을 수 있어요.
쓰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참외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참외가 노랗게 맛있고 달콤했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다 보니까 꽁지까지 먹다 보면 얼마나 또 거긴 썬지. 그거 희한하지? 왜 참외 꽁지를 써요? 왜 써요? 단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썬 것에서 나와요. 저 컴퓨터 좀 끄세요. 좀 정신이 없는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지. 죄송합니다. 예,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하네요. 뭔 소리 하다 그랬단 말이죠. 자, 단 것이 어디서 나와요? 썬 데서 나와요.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그죠? 반드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훈련의 쓴맛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헐렁헐렁 놀긴 하다가 금메달 딸 수 있을 없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고 그 일을 향해 집중해도 딸똥말똥한데, 그죠? 그래도 딸똥말똥한데 지 마음대로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자고 놀고 싶은 것 다 놀고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일반 세상이 당하는 고난과 다른 차이가 있어요. 자,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뭐에 대한 보장이다? 축복에 대한 보장이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의미가 없지 않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다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서 하늘나라의 제목들로 쓰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프시지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진리대로 살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박수 쳐줄까요? 아, 저 사람들 진리대로 삽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삽니다. 박수 쳐줄까 안 쳐줄까요? 마귀가 박수 쳐줄까 안 쳐줄까? 마귀가 박수 쳐주는 사람은 그건 멸망할 사람이에요. 마귀의 박수를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의 박수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죠? 마귀는 세상을 통하여 세상의 철학, 사상, 문화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낚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박수 친다고 해서 그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가느냐? 누가 가느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했던 혹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록을 하세요. 장부를 기록하세요. 청구서에. 하늘 청구서. 예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갚아줄 것이죠? 그렇게 기록하세요. 제가 질대로 산다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다 그렇게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 시련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님을 위하여 집을 잃어버리거나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보상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찬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가면 아무리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뭐 하는 것이야? 멸망하는 것이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1000번 만번 잘 되는 것 같아도 한 번 넘어지면 그 길로 망을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것이 복 있는 자예요. 그죠? 첫 번째는 안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복 있는 시편 1편은 시편 중에 최고봉으로 꼽는 그래서 첫 자리를 시편 1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악한 자의 무리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 악한 자의 무리가 많을지라도 거기 먹을 떡이 많을지라도 거기 가면 얻는 이득이 많을지라도 거기 가담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뭐 하는 사람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지만 의인의 길은 형통하리로다. 결국 모든 사람의 길은 둘 중 한 가지예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가. 악한 무리와 연합하여서 함께 멸망하는가 아니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진리를 즐거워하여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소입니다. 세계는 세계 단일 정부를 구상하는 즉 그리스도의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이제 혼란과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로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뭐 이것저것 생각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확 덤벼오니까 딱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딱 되어지잖아요. 그죠? 코로나를 어떻게 안 걸릴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하고 노래방 가는 것도 중요했는데 코로나가 막 세상을 장악하니까 이제는 코로나 안 걸리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고 뭐 2차 3차 다녔던 사람들 다 그만.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임할 때는 사람들의 생각도 역시 딱 하나로 모아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구글에 보면 이제 어떤 글자를 많이 검색하나 이 재림이라고 하는 글자가 옛날에는 검색하는 숫자가 적었는데 요즘은 아주 많이 올라간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기후나 징조들을 보니까 심상찮은 거야. 옛날에 이런 일이 옛날에 한번 있었다고 하지만은 옛날과는 판도가 틀린, 그죠? 판도가 틀린. 전 세계적인 이런 일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대쟁투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변경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잘못되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대쟁투의 핵심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되게 예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신을 만들어 가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자기들 딴에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을 만들자. 누가 인도하셔서?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만들자 하면서 뭘 만드는 거면 자기들이 보았던 애굽에서의 우상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보고 너희들 왜 금송아지 성이냐? 이렇게 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놓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자, 그것은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져요. 뭐로 나누어져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의 수도는 어디예요? 남방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래서 첫 번째 북방 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의 중심이 어디니까? 예루살렘이니까 이 백성을 가만히 하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저리 아예 가버릴 수도 있고 그 사상에 물들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제단을 만들자. 누구를 위한 제단을 만들어요? 이러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자. 그런데 그 속에는 누구를 위한 제단이야? 자기 나라를 위한 제단. 그러나 그 제단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 눈앞에서 쭉 갈라져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바꾸는 그것. 그것이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마귀가 깃발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왕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좋은 짐승이건 나쁜 짐승은 다 진멸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짐승을 진멸했어요? 진멸하지 않았어요? 잘 몰라요? 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이 오늘 어쨌거나 진멸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너 송아지를 어떻게 짐승들을 죽였느냐 하니까 진멸했어요. 그런데 그 처소에서 뭔 소리가 되는가 하면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좋은 예물을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우리가 제물을 따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선지자님 우리가 참 잘했지요?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 참 잘했다. 믿음이 참 좋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했구나. 그럽니까? 문현욱 지사님 그때 뭐라 그러세요? 사무엘이? 응? 호떡을 쳐. 그죠? 호떡을 쳐. 뭐라 그런가 하면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에 지나지 않는다? 핑계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방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말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가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아주 재미있으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전문을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럼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죠.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뭘 더 원하시는가 하면 순종을 더 원하죠. 왕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뭘 버린다? 왕을 버린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빛이 다른 곳으로 옮김받을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회복해야 하고 신령한 정신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진정성들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를 가졌다고 자랑할 수는 있지만 교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면 이 진리를, 이 빛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안 하시면 하나님도 못 하시겠지. 그러실까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까요? 아니요. 매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많은 사람들이요. 겸손한 사람들, 자아가 죽은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비록 그것이 목숨을 내거는 엄청난 일일지라도,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분명히 알면 그 일을 향하여 전력하는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새로운 자세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제까지 알고 있던 편견과 생각과 내 선입견들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 온전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그런 깨끗한 심령으로 이것이 정말 주의 뜻인가를 묻고,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순종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의, 바른 성경에 연구하는 방법. 성경 바른 성경 연구법 두 가지. 뭐라고요? 이것이 정말 주의 뜻인지 묻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순종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주의 뜻을 행하려 하면, 주의 뜻을 행하려 하면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불지옥, 물지옥, 얼음지옥. 그 다음에 벌레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자, 이 안 믿는 사람들도 뉴스에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히 뭔지는 몰라도 엄청난 일이, 16일 날 러시아에서 진딧물이 점령한 거리, 이게 다 진딧물이에요. 세상에 자동차 위에도, 아이고 징그러워겠죠? 공중처럼, 공중에서 눈처럼 이게 온통 다 진딧물이 어떻게 많은지. 벌레떼가 크라스노야르스크를 점령했어요. 이상기온 탓으로 진딧물이 과도하게 번식하여 진딧물 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미국에는 2달째 이어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산불, 전례 없는 폭염으로 진화 작업이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옆 동네 알리바바는 물난리가 나가지고 17일 미국 플로리다 알리바마 지역은 물난리가 돼요. 또 허리케인 셀리가 강타해서 4시간 동안 무려 762mm의 물이 쏟아져 버렸어요. 예년 기준 4개월 강수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여름이 갑자기 겨울로 바뀌는 기록적인 폭염을 겪던 콜로라도가 단 일주일 만에 겨울로 변신해버렸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자연재해들이 한 달 안에 9월 14일, 9월 16일, 8월, 9월 불과 한 달 안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어요. 이런 걸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뭔가 일어나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뭐하라? 머리를 들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장로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좋아요. 자, 합동과 통합은 왜 분리되었나? 여러분 책에 나오는 겁니다. 합동과 통합은 왜 분리되었나? 자, 이게 이제
무슨 마크일까요? 여러분 이제 교회 지나가다가 장로교회 지나가다가 팻말을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요거 있든지 요거 있든지. 크게 이제 장로교회 둘 중에 한 가지. 하나는 합동이고 하나는 통합이에요. 어느 게 합동일까요? 하얀 십자가가 합동이고 빨간 십자가가 통합입니다. 자, 외부들, 자, 이 일반, 자, 이게 요게 이제 역사죠. 원래 장로교가 크게 하나 있는데 고신파 들어봤죠. 고려신학. 부산 영도에 고려신학이 있죠. 그게 고신파가 따로 분리된 이유는 일제시대 때 다른 교회들은 다 신사참배를 했는데 고신파들은 지조 있게 순교를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섞일 수 없다. 이 배교한 놈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고신파는 지조를 잘 지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장과 기장, 예수교 장로의 기독교 장로, 이것은 신학적 노선 때문에 구분되어지는데, 우리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목사님은 기장파예요. 기장파. 기장은 기독교 장로는 좀 정치적인 색채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로 구분이 되는가 하면 통합과 합동, 이것이 이제 제일 많은 숫자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통합과 합동으로 구분된 것은 1959년에 뭐 때문에 구분되어지는가 하면 WCC에 가입하나 마냐 하는 문제로 구분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WCC가 도대체 무슨 문제를 가졌기에 합동측은 WCC 가입을 반대했나? 이걸 물어보고 WCC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 무슨 모습 같아요? 교황을 중심으로 종교가 통합되어지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기념 촬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합동, 통합,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여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종교다원주의의 성향 때문에 그렇다. WCC는 뭐 하는 거다?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운동을 일으킨다는 거야.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는 운동을 벌이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러면 불교도 오케이, 이슬람교도 오케이, 뭐든지 오케이, 그죠? 유교도 오케이, 뭐다 조상신도 오케이, 옛날 뭐 이상한 데도 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그들의 WCC 세계교회협의회 1조에는 아주 좋은 말을 기록해 놨어요. 세계교회협의회는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해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교제이다. 여러분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게 문제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말은 그렇게 그럴싸하고 우리는 참 교회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요한복음 17장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이 일을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뭐 가지고 시험했어요? 성경절을 그대로 써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걸 보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도 성경절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해준다. 하나님을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김삼환 목사 또 천주교회 신부 합쳐가지고 이제 WCC 이런 모임 때에 너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세계의 종교를 통합시키는 일을. 이 가운데 또 누군가 하면 여러분요 이름 누군지 아시죠? 이 목사님 이름 뭐예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조다윗 목사라고 이제 이름을 또 그렇게 하죠. 조용기 목사. 근데 그가 불교에 가서 이제 불교 모임에 가서 뭐라고 하면 불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으니까 열심히 정진하라고 참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실제 그들은 자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 다원주의적 고백을 1990년 바르 선언문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다원성은 극복해야 할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실 때를 갈망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이웃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호기심입니다. 우리는 타종교 속에 신비한 구원이 있는 것을 인정하며 반드시 타 종교와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자, 여기 보세요. 성경절을 인용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십니까? 네, 모든 것 속에 모든 것 되죠.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하나님 속에, 불교의 신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거짓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면 타 종교 속에도 뭐가 있다? 신비한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크에 보면 이런 구호에서 많은 길들은 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길들은 많지만 결국은 뭐로 가나 어디로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되지 뭐 걱정이냐? 결국은 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들이다. 아주 좋아요. 해석이 좋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들의 마크입니다. 마크 보면 맨 밑에 보면 육각형의 별. 이건 뭘 뜻할까요? 이스라엘 유대교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시나 인도의 자라투스 조로아스터 들어봤습니까? 그 다음에 부다 불교 그죠? 이 불교 윤회하는 마크죠. 그 다음에 십자가도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또 한 가지가 기독교. 그 다음에 이제 달과 별이 있는 게 무함마드입니다. 무함마드. 바버, 바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교황이고요. 교황, 꼭대기에 이렇게 있는 거. 교황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이교라고 이름 들어봤어요. 바이교. 이건 또 희한해요. 바이교도 세계 통합을 위하여 나타난 종교인데, 이건 무슨 종교든지 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거야. 예수님도 선지하고 부처님도 선지하고 다 하나님이 보낸 공자님도 선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는데 지금 죽었어요. 그도 하나님께서 세계 통합을 위하여 주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종교들은 다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 그게 한국에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WCC의 정체를 연구해 보니까 그들 속에는 뭐도 있는가 하면 이런 혼합주의, 또 일부 다처도 인정하고 동성애도 인정하고 또 특별히 공산주의도 좋다.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이런 엄청난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혼제, 특별히 제7자 WCC 총회에서 호주 캔버라에서 초혼제가 뭔가면 정영견 교수가 이제 이 호주 캔버라 집회에서 처음 예식을 시작할 때 초혼제를 지내요. 그럼 초혼, 그런 시 들어보셔서 초혼, 시 그런 소리 들어봐. 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그 시 알아요? 누가 쓴 시죠? 유명한 우리 한국 시인이자 있잖아요. 그죠? 초혼, 그 유명한 시인데, 그죠? 초혼제의 내용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영경 교수가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좋은 말입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뭐라 그러면 오소서 애굽인 하갈의 영이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금둥이 여성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우리아의 영이여 당신은 다윗 왕에 의해 전쟁터로 파병되어 살해된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다윗이 엄력이 당신을 죽게 한 것입니다. 오소서 잔다르크의 영혼과 중세기의 화형으로 살해된 무당들의 영이여 오소서 토착민의 영이여 선교시대 죽어간 영혼들이여 오소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당시 가스실에서 죽어간 영혼들이여 온갖 귀신들을 다 불러.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와요? 온갖 가증한 것들의 처소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 정영경 교수를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은 이화여대 기독교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또 그 학교의 기독교학과 교수로 있어요.
여러분 이화여달이라 그러면 뭐죠? 알아줍니까? 원래 시작하는 것부터 기독교 선교사로 인하여 세워진 학교고, 한국에서 그죠? 남자라 그러면 최고의 학교를 서울대로 가면, 여자라 그러면 여자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이 이화여단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독교 학과 교수로 했고, 또 미국 하버드 대학교 종교와 여성 초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유니언 신학교 종신 교수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학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1999년 가을부터 2000년 여름까지 1년간 히말라야 수도원에서 머리를 깎고 수행을 했고, 이슬람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이슬람 17개국을 순례하며 무슬림 여성 200여 명을 만나는 등 종교 간 화해를 위해 힘쓰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한번 강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로 초혼제 이후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그 어떤 강연을 하는지 잠깐 한번. 저의 스승인 필리스 트리블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으로 향한 우리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연애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또 하나의 스승인 셀리 맥베그는 theology는 fic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장르는 사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소설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설과 나쁜 소설이 있듯이 우리는 소설가가 스토리를 쓰듯이 신학을 씁니다. 그리고 또 C.S.송 같은 우리 아시아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은 스토리텔링이다. 우리는 모두 스토리를 먹고 사는 존재이고 이 스토리텔링이 바로 우리를 규정하고 성서와 신학은 거대한 스토리텔링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네가 매일 새벽 4시에 우리 절에 와서 100일만 기도를 하면 너는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제가 그 말에 쏠딱 넘어가갖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절에서 새벽 명상을 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눈물을 쏟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것이 저를 숭산 스님의 제자가 되게 하였고, 숭산 스님의 권유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머리를 깎고 1년 동안 스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의 티벳, 저는 불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숭산 스님께 계를 받은 불교 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아주 못된 질문을 해요. Professor Chung, are you married to Jesus and sleeping with Buddha? 너는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부처하고 연애하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우린 셋이 같이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는 안 되는 거면 진리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소설이다. 그래서 오늘날 최고의 이 학문들 이런 것들을 막 동원시켜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이 보통 학문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최고의 이런 학문들을 가진 그런 것들을 빗대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불교.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불자 기독교인이다. 이 세상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불자 기독교인.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를 번역하면서 이제 그래서 자기 학생들이 그렇게 고약한 질문을 한다 그래. 자기 말로 고약한 질문. 당신은 예수님과 결혼해놓고, 그래도 이 사람이 신학자라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라고. 참 희한하죠? 어떻게 저런 가르침을 배우고 있어요, 신학생들이? 예수님과 결혼해놓고 뭐하고 있어요?
부처와 연애하냐? 그 영어로는 뭐라 그러나 부처와 함께 잠자냐? 이렇게. 네? 예수님과 결혼해놓고 누워있는 건 부처네? 네 옆에 부처하고 잠자냐?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셋이 같이 산다.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지하고 같이 산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음녀의 모습과 똑같은. 섞일 수 없는 것들이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야기. 마치 그것이 최고의 오늘날의 정신적인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WEA 연합 무슨 모임을 할 때에 일반 장로교에서 이제 반대 운동을 펼칠 때에 이런 신문에 서명서를 내걸었어요. 세계복음주의 연맹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것은 WCC의 형님이다 말이에요. WCC보다 더 강력한데 WEA라는 거예요. 세계복음연맹에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한국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 입장. WEA는 복음이라는 가면을 쓴 비성경적인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WEA는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WEA는 오직 예수 구원을 전하지 말라는 개종전도 금지를 선언하기에 반대한다. 자, 세계복음주의 연맹이라고 이런 뭐예요? 복음주의들이 모인 것 같은데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오직 예수 구원을 전하지 마라. 개종전도 하지 마라. 불교는 불교대로 일리가 있고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일리가 있는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이것이 오늘날 엄청난 세력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상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NCCK, 내가 같은 겁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참여 교단들을 보면은 굵직굵직한 교단들이 다 들어있어요. 한국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청,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구세군 대한본역, 기독교 대한복음성회, 한국전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WCC 정식 가입된 교단도 한국기장, 그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청, 합동청은 반대해서 분리되었다 그랬죠?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성공 이런 것들이 다 연합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뭘 위해서?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음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포도주에 취하여서 뭐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이 세상 정치, 이 세상의 종교들이 다 하나로 합쳐져서 마지막 추수단을 위하여 묶여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참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들을 들으면서 이 세상의 바른 진리를 제거하여서 전가하여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주의 오심을 선포하는 참으로 우리의 엘리야의 사명을 다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걸 이웃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면서 그렇게 좀 고민을 좀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오직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오직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이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여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어서 참으로 흔들림이 없는 만세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의 닻을 내리고 주님의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재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온전히 주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늦은 비의 주역들로 주님 손에 들려진 주님 기뻐하실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